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예수를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거나 심지어는 더 나빠져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조금만 더 간섭하셔서 힘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실은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가가 무엇일까요?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우리 신앙생활 내내 떠오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늦게 믿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통해 구약 백성이 신약 백성과 무엇이 다르고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울이 실패한 왕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여간한 공을 들여서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청 공을 들여서 세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뽑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도 못 찾게 되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니 그만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에 믿기지 않아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집도 미미한 집안이고 더구나 자신은 무슨 정치적 야망이 있거나 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 되는 것에 어떠한 기대도 야망도 또 왕이 될 자신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뽑는데도 행구 사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3가지 징조를 주어서 그에게 그를 힘있게 만드십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 라헬의 묘 옆을 지나갈 텐데 거기서 두 사람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조금 더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너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들 무리가 내려올 텐데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3가지 징조가 일어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징조를 그것도 3개나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이 중에 한 징조만 있어도 없던 힘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말씀처럼 미스바에 각 지파가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 공식적으로 사울은 왕이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까지나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예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인 일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가? 그것도 2번째 왕도 아니고 첫 번째 왕인데 말입니다. 초대 왕이 갖는 아우라는 남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앞장서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 책임지지 않으신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왕으로 삼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징조를 베풀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한 그런 왕인데 그를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세운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감격의 만남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이래서 구원이나 받겠는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족과 감사보다는 부족함과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신앙 현실인 경우가 많지요. 왜 이렇게 공들인 사람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을 알아보자면 우리는 시야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 없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은 쌍을 이루는 인물인 것이죠. 사울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잊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가 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노아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냐 하면 노아가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노아 족보가 시작하는 바로 앞절에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노아 족보가 시작하는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이 본성상 의인일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은혜였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약간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특히 다윗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이니 당연히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본성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로 인해 다윗은 그 일생이 어떤 일생이었습니까? 도망 다니던 인생이요. 남의 나라에 도망가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면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삶을 처절하고 절박하게 만든 사람인 사울이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길을 쓰고 달려드는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쫓겨다녀서 떠올리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사울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한 두 인물을 한 인물에 담을 수 없어서 두 인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오면 사울과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일을 한 인물 속에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신약의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듯이 바울은 아직 사울일 때에 기세등등하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좀 길지만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일어났던 두 사건이 한 인물 바울에게서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삶과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더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일을 위해 태중에서부터 바울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크게 쓰실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흠이 없는 자, 흠 없는 인생을 살게 했어야 우리도 수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준비됩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생애를 먼저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못난 생애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이 아직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전반기 생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살기등등한 삶을 오래 참아줬다고 합니다. 살기등등하여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을 허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었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허용한 것은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무엇을 만들어내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 동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 다 동포에게 가고 자기는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을 때려잡던 사울의 과거가,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 못난 과거가 그 자책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데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공감이 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그래 봤거든요. 자기가 바로 그 못난 짓을 했거든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말해서 뒤집어졌듯이 말이죠. 자기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허용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난 모습이 자기를 바꾸어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몇 사람 있습니까? 2사람 있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울이 누구를 각각 만들어냈습니까? 다윗을 만들어내고 바울을 만들어냈죠. 사울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생에는 사울이 혹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못난 짓을 했고 믿고 나서도 여전히 못난 짓을 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만 인생의 전반기에만 있고 다윗은 후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에 걸쳐서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것이죠.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자 다윗은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되어 평온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도 되니까. 어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남편이 알까봐 강교한 방법으로 몰래 죽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칼을 뽑아 서로 쳐 죽이고 자신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아들이 강간을 하고 자신을 향해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절박해지고 자책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제일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흠결 없는 완벽함을 만들려는 그런 내부적 청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책이나 절망이나 원망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겠습니까? 불완전한 나, 자책하는 나 자신, 시원찮은 나 자신, 원망하는 나 자신,
한마디로 못난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멈추면 사울로 끝나버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바울의 고백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잘못, 차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허물이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잘못, 이런 사울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에서 앞에 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못난 허물, 사울을 통해 나를 다윗과 바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못난 허물을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윗으로 바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 사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만나 사건이 출애굽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만나를 준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따라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데 그 불평 속에는 배고픕니다.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핑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고 신앙 지키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도 원래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배가 고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면 죄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 안 듣는 것이 외적 조건 때문인지 내적 조건 때문인지 한번 보자.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도 내 말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내가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만나를 주게 된 동기이고 만나를 주고서 시험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만나를 주어 부족함이 없게 외적 조건을 채워주어도 여전히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뭐가 확인이 됩니까? 죄 짓는 원인이 환경과 조건, 처지 등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건, 환경 이런 것을 아무리 좋게 해봐야 소용없더라 하는 것이죠. 속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더라 하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총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조건, 본성을 바꾸지 않고는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 또한 광야 생활의 결산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보여주는데 창세기가 창조를 시작하듯이 요한복음도 창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때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때라, 이때라 이렇게 말이죠. 심지어 물항아리를 포도주 만드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 하면 성령이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내적 조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그런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함께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통해 우리를 다윗과 바울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예전에는 고아였고 지금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부모를 가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혼자 책임지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없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책임이자 동시에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 사람은 율법적 삶을 살았고 신약시대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적 삶이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밖에는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책임지는 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감동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고 시작은 함께 해놓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뒤바꾸어 놓아서 이미 함께 하시는데 환경과 조건을 안 바꾸어 주니까 함께 하지 않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다릅니다. 조건과 환경은 동일한데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바뀌어 거룩해진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의 광야를 방황하던 백성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신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나 외적 조건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신약 백성은 거꾸로입니다. 나의 처지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의 내적 조건, 나의 본성이 이미 변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서 신비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령춤이라는 것도 있어,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대로 치우쳐서
성령을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얻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당연한 간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또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있는 사울을 통해, 그죠? 우리 모두에게 사울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간다는 이 신비한 간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땠습니까? 죄는 사망. 신약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자신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근심이든 그것이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놀라는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놀라도 낮아빠지고 자폭하고 싶고 절망하고 근심될 때가 많습니까? 그 근심이 이미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 살면서 자신도 당황하는 자신의 본성, 자폭하고 싶은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이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 은혜로 예비하신 사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 때문에 우리가 다윗으로 만들어지고 바로 이 사울 때문에 우리가 바울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책임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나의 사울을 통하여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낼지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사울을 만나든지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거룩한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약함, 악함, 못남, 이 모든 사울들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울을 통하여 우리를 다윗으로 뒤바꾸고 바울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못난 나를 주님께서 빚어주십니다. 나에게 간섭하시며 나를 뒤집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이미 새롭게 하셨고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못나지 않은 척 하는 것 아니라 못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러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